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빌립보서 강의 6번째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같은 내 교회를 만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천국 같은 내 교회, 그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은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방향도 없는, 목표도 없는 그런 삶과 같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으면 됩니다. 천국의 기쁨이 넘치면 그 어떤 삶이라도 그 어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참 광야 같은 삶이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광야로 몰리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매도 그냥 죽을 지경으로 맞은 매 아닙니까? 40대 맞으면 그 매에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40에 한 대를 빼서 한 대를 빼고 죽지 않을 만큼 맞았던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너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능력이 뭡니까?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쾌락, 무엇을 얻어서 무엇이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천국의 기쁨을 누릴 때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천국의 기쁨,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라. 이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다. 천국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종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아니,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구원은 이제 앞으로 천국 가면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 아니야? 앞으로 이루어질 게 구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항상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죠. 언제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너희가 언제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날마다 구원을 받으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종종 헷갈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장님들을 통해서 양육을 다 받으셨죠. 또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면 또 받으세요. 받고 또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처음 받을 때랑 또 틀리고 두 번째 받을 때랑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내 안에 구원론과 교회론을 확실하게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구원론에 대해서 속성 과정으로 잠깐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구원을 원어로 보면 소테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건져냄을 받았다.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건져냈다는 뜻이죠? 죄와 사망,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또한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원인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원인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죽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고해라고 얘기하죠. 고통의 바다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끄떡끄떡합니다. 맞아. 나이를 오래 사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여기에 공감을 하죠. 맞아, 인생은 고통의 바다야. 그러고 나서 죽어서 뭡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기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의가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게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구원의 원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너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구원 받겠어? 너가 이렇게 못났는데, 너가 이렇게 어제도 죄 지었잖아, 오늘도 죄 지었죠? 자꾸 죄를 짓는데, 연약한데 내가 죄를 지었어? 구원 받겠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인을 자꾸 내 안에 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과 낙심을 오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또 내가 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제가 또 사해진 것 같으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죠. 그리고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보여서 너도 구원 받아야 돼, 막 그러면서 정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넘어져가지고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면 나는 구원도 못 받았나 봐. 이게 코가 쑥 빠져가지고 나 같은 건 구원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구원론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그 예배 좀 하루 한 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푹 꺼지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구원도 못 받았나 봐. 나 같은 게 뭘. 그래서 더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명확히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었죠? 우리가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의인이었을 때, 그래도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완전한 죄인이었을 때, 가능성이 없을 때, 완전히 정말 너무 더러워 죽겠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회개지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도요, 또 이 회개에 대해서도 막 바꿔버렸어요. 회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내가 무엇인가 또 하는 것으로 막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면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내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권이 뭐예요? 회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많죠. 죄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럴 때 뭐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담배 끊는 거요,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알아요. 술도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오늘부터 끊을 거야. 새해만 되면 그 고백 수없이 하죠. 막 가족들 앞에서도 이제 담배 끊을 거야, 술 끊을 거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꾸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사가 돼서도 담배 피우고 술 먹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나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나가는 건 이게 회개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나를 건져주시는 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새롭게 하시는 것, 깨끗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고백할 내용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 내가 잘나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애를 써서 된 거 아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이 있는 분들 있죠. 또 오늘 죄 가운데 내가 구원 받았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회개하세요. 이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은요,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구원을 땄는데 이게 유효기한이 지났나? 갱신해야 됐나? 뭐 이런 생각도 갖고 또 새롭게 뭐 침례를 받아야 되나?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가지고 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나? 이 자꾸 생각을 갖고 자꾸 이게 라이센스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의 구원들이 하나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와 저주와 사망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연결시켜준 것,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구원에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시각이 틀리면 결국엔 끝날에 예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 나는 구원 받았지. 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구원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에 뒀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지자 노릇하면, 내가 귀신 쫓아내면, 내가 권능을 나타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행위로 봤어요. 구원을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봤어요. 그들은 관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구원의 관점이 뭐죠?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선지자 노릇해서 병을 고쳐서 권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관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구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성경을 보면은 현재의 구원,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을 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현재의 구원, 오늘 본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미래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라이센스로 보면은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관계로 보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했고 결혼했죠. 근데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한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부부 관계가 맺어지니까, 관계가 열린 것이니까, 관계가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답니까? 아니죠. 뭡니까? 결혼식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생활이죠.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부가 됐다고 하는데 집에를 안 들어와. 자기 엄마 집에서 계속 사는 거야. 엄마가 좋다고.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보고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부부관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 라고 하는데, 난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데 종종 이런 말을 듣죠. 너 정말 구원 받았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삶은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막 마귀랑 같이 살고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살고 나가서 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막 옆집 아줌마랑 집에 가서 같이 자고 오고 막 그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 부부관계 맞냐고, 결혼한 거 맞냐고, 당장 이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구원했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같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과거의 구원을 좀 유식한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시인하는 순간, 침례를 받는 순간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줍니다. 왜 의인이라고 칭해주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죄가 있으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나랑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칭의, 의인은 아닌데, 의인의 모습은 아닌데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었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정말 진실로 믿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들을 하셨죠.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한번 다 하셨다고 믿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건져주셨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믿습니까? 다 아멘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아멘. 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침례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마음으로 자꾸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면은 자꾸 이게 확증이 안 되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그때 정말 마음으로 정말 믿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침례를 통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7월 달에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 침례식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이거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에 대한 치중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막 그러면 자꾸 이제 또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또 이러고 또 어떤 분 보니까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매년 침례를 받아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막 사라지니까 침례를 매년 받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분은 이런 분과 같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자꾸 이렇게 의심되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맞나? 부부관계가 맞나? 그러니까 매년 결혼식을 하자는 거예요. 리마인드 결혼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년 결혼식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이 침례를 한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 이거를 바로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인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새롭게 되었어.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었어. 라고 하잖아요. 이제 현재의 구원은 뭐냐? 성화, 의인이 아닌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이 과정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것은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 했죠? 라이센스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의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자꾸 맨날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그럼 날마다 침례 받고 샤워하면서 침례 받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구원을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어떤 티켓을 딴다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관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삶입니다. 근데 이 땅은 뭐예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이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너무 도전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시세 많은 마귀의 도전들 가운데 너무나도 이 도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히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도전하는 어떤 것도 없고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기뻐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론에 대한 관점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라고 하고 관점을 뭘로 보느냐? 이제 축복받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앞으로 하나님께 나를 따놓은 당상이야. 구원은 당연히 되겠지. 어디 가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 시작도 칭의로부터 시작되는 처음 시작도 관계이고 또 현재의 구원, 성화의 그 관계도 관계이고 천국, 영화의 그 관계도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함께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또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칭의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구원.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구원의 삶,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 그를 통해서 우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반대말이 뭘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와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무엇이죠? 반대되는 삶? 내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삶,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의 사자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어떠냐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할 때 많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한 교회, 그냥 내버려두는 교회, 자아실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교회, 내 육체가 좀 편한 교회,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좀 위로하는 목사님, 좀 내버려두는 목사님, 너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교회에서 네 꿈을 펼쳐봐,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끝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습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에 그 끝은 지옥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어떤 목사님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여기서 나가 누구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이게 나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님이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교회, 이거 정말 위험한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가도록 만드는 이 교회가 바로 내버려 두는 교회,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위험한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님, 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님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놔두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좀 딱 가만히 좀 놔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가만히 안 놔둬요. 모르면 몰랐지, 우리 목사님이 레이더에 딱 걸리면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요. 옛날 같았으면 서울에 있을 때면 정말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이게 살든지 죽든지,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바로 막 얘기해주고, 죽을래 살래 막 양갈리 가운데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의 때가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막 기다려주고, 또 권면해주고, 잡아주고, 손잡아주고, 막 그런 목사님, 어떤 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약해지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도 사도 바울 같은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할 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 다 드리라고 합니다. 또 큐티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셀 예배, 뭐 구역 예배 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을 보면 그냥 하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도록 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배도 안 드리면 가서 드리도록 하고, 또 큐티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도록 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큐티를 제가 안 한 적은 없는데,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올리면 뭐를 잘못 누르면 이게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올렸는지 알고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이제 한 9시쯤 되면 이제 목사님께 문자가 오죠. 큐티가 안 올라왔네요. 이렇게 딱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제 이게 뭔가, 그러면서 큐티를 막 그때 이제 올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부목사라고 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가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우리 목사님 최고. 네? 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부가 아닙니다. 아부가 아니라 좀 사도 바울 같은 걸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게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우리 교회를 다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우리 교회 같은 목사님 없는 것입니다. 네, 터지셨어요 또 뒤에서. 네,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요. 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목사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목사님. 또 우리의 삶도 천국에 이르는 삶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삶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방향이 뭐예요? 아니,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셀장님이 자꾸 뭘 하라고 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셀장님이 뭐라고 하던 안 하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으로 이제 감옥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였어요. 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어디로 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목회자의 심정에서 이 빌립보 교인을 바라봤을 때,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다 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언제 목사님이 또 자리를 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4월 달만 되더라도 이제 목사님 성지순례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 편히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목사님이 있던 없던 예배 드리고 또 큐티하고 또 셀리베 드린 그 모든 일 가운데 정말 목사님이 계신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보면서 경외라고 하죠.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그 힘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육신의 안전함. 세 번째는 영혼의 소생. 네 번째는 인생 살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도 기쁘게 하시고 인생 살 길도 다 열어주셨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천국의 기쁨 아닙니까? 천국의 즐거움 아닙니까?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요동함이 없이 주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모셨던 이 다윗이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순간이 있었어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단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간통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은 그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을 얻으면, 세상의 쾌락을 얻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려지는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여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것이 다윗의 회개였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 다윗,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게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소멸해 주지 마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주 앞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심정으로 주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도요, 과거의 구원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좀 뭔가 피 한 방울이라도 보탠 게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이 하셨죠. 현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구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인정해. 근데 현재의 구원은 이제는 내가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이제 해야지. 깨끗하게 되는 것도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현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구원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2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자꾸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너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너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들 때도 내가 어떤 소원이 들어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원망할 일이 없고 시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도 그 가운데 모든 시각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과 막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남 탓하니까 그렇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내 자책하니까 자꾸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었죠.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나중에 형 탓할 수도 있었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탓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왜 잘난 체 해가지고 형들한테 자꾸 꿈 얘기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자책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때요? 자꾸 원망이 나와요? 자꾸 시비가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알 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이 만들려고, 어그러지지 않는 사람 만들려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를 정결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혼자 기뻐하지 말고 목사님과 같이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오늘 마음을 좀 점검하기 바랍니다. 정말 그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죠. 그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딴 것 때문에 뭐 그 애가 속썩여서 속상한데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근원적인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까먹었죠. 구원은 관계다. 관계. 이걸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은, 다윗이 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항상 모셨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주님께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영으로 회복해야 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이에요? 길이 막 황금으로 깔려서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거 뭐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돼서 천국 누릴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인가 해결돼서 뭐가 돼서 뭘 얻어서 천국 누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만 계시면 그곳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거기가 왜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주님 계시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죽어서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